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서 골로새서의 이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어떤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세력들, 그리고 세상의 철학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그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해서 유대주의는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기독교주의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문화, 문명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 우리가 빌레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신실한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편지를 쓸 때에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소망에 대해서,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 즉 골로새 교회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침투한 이 세력들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가택연금을 당해 있을 적에 사람들이 오는 것 만날 수 있으니까요, 바울이 그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 집 안에만 딱 갇혀 있는 거죠. 그 집 안에만 갇혀 있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만납니다. 다 만나는데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나라, 예수에 대해서 전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만나러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는 에베소 교회 문제 가져오고, 빌립보 교회 문제 가져오고, 골로새 교회 문제 가져오고, 이런 이제 교회들의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 교회들에게 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 교회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가지고 편지를, 본인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누구로부터 들었냐면은 에바브로로부터 들었죠.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에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즉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에바브로로부터 들었던 이 모든 소식들,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는 기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라는 공동체 이 자체가 우리에게 서로가 교회의 이야기, 소식이 알려질 때에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소식이 알려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까? 아니면은 이 교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서 더 확대돼 가지고, 더 확장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빠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나쁜 소식,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오늘날 성도들을 보게 되면, 야, 우리 교회 어떻대? 우리 교회 어떻대? 요즘 뭐 이런 일들이 있나 봐. 그냥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의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의 교회입니다. 그럼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을 적에 그 일을 위해 가지고 바울이 그 듣던 날부터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듣고서 바로 편지 쓴 것이 아닙니다. 듣고서 바로 편지 쓴 것이 아니고 들었어요. 확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에바브로로부터 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영적인 상태는 분명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지만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은 골로새 교회들을 어지럽히는 세력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기 떠돌고 저기 떠돌거든요. 떠도는 만큼 손해봅니다. 완전한 교회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교회를 추구하며 나가지만은 결코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만은 또 한 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일들이 있으니까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자, 기도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도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보면은 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신학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기도원도 다니고 뭐 기도한다 그러거든요.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기도원 문화가 있을 때에는 기도원 문화는 전부 다 예배드리고 나면은 이제 기도하러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기도원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막 그냥 여기저기 산마다 막 기도원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면 기도하러 올라가고,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기도하러 올라가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교회 올라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게 영적인 모순이죠. 기도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러면 이제 그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적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찾으면 돼요. 어디에서 답을 찾느냐? 예수님에게 물어봤잖아요. 제자들도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요, 둘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둘 다 기도해요. 이 둘 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아버지의 뜻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됐어요,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두 사람이 싸웠으면 둘 다 변화가 삼자가 봤을 때 둘 다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나는 옳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저 A라는 사람, A라는 집사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부딪혀 싸웠는데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라는 이 자체를 보았을 때에 얼마나 잘못 구하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가 누구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바울이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의 아들은 와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답도 주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나를 의지하라 이겁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왔으니까는,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으니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내가 하겠다 이거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즉 기도하지 않고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가 없죠. 이 문제를 이렇게 받았을 때에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딱 진단을 했을 적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들을 이룰 수 없기에 이 일을 위해서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제목을 봐야 되죠. 기도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기도의 내용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즉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을 구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즉 육체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일단 알아야 되죠.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냥 예수 믿게 하고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값으로 자기 백성을 삼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골로새 지역에는 헬라의 철학 사상이, 아예 헬라의 철학 사상이 밑바탕에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의 본질인데,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왜 이 교회의 이 높은 영적인 수준을 세상의 수준으로 누가 끌어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교회를 이 땅으로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헬라의 사상들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이 총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결코 신령한 지혜가 나오지 않고 신령한 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 오느냐? 신령하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이에요. 신령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 깊도다. 자,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러면 이 총명은 무엇을 밝히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 헬라의 철학이 들어와서 헬라의 신화라든가 헬라의 수많은 신들이라든가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서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헬라화 시키려고 할 때에 아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은 그 많은 기도 제목이 쭉 있거든요. 이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데에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대한, 영에 대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10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주께 합당하게 행할 어떤 의지의 작용이 그들에게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요, 주님에게 합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의지의 작용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본성의 이 작용은 늘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 합당하게 행할 어떤 의지의 작용,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는 이 일들은 그들이 어디에 산다 그랬죠? 그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주께 합당하게 행할 의지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는 그리스도에 쌓여 있잖아요. 주께 합당하게 행할 의지의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한 의지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 생활할 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요소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을 가지고 합당하게 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합당하게 행하는 척도로 한다면은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제가 요 주변에 어디에 카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 카센터에 예전에 한번 갔는데 토요일 날 되면은 그분이 안식일 교인 아닙니다. 그분 정통교인이에요. 정통교인인데 그분에게 가면은 그분이, 제가 이 차를 고치러 가면은 항상 자기 목사님 설교를 딱 틀어놔요. 자동차 고치는 중에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교회를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늘 이렇게 말씀을 듣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 어떤 날 가면은 토요일 날에 맞이할 때는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지난 토요일에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날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이겁니다. 정말 열심이죠. 우리가 열심 내는 거 따라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오히려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줄을 산다고 하는 그것을 합당하게 산다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지로는 합당하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언급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지가 그들에게 늘 있고,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고, 그렇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범사라는 이 말은 모든 일이죠.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모든 일입니다. 자기 인생의 측면에서 보면은 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의 인생일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있는 곳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야, 교회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의지가 그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본성적으로요, 내가 잘 될 때에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안 될 때에는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때에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아예 들어와 있어라. 내가 너희들을 내 안에 두어가지고 너희들의 염려도 내 안에서, 너희들의 불평도 내 안에서, 너희들의 걱정도 내 안에서, 그래, 여기에서 내 의지를 통하여 가지고 너희들 안에 일할 테니까는,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요, 너무너무 고맙죠.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이렇게 두셔가지고 그 의지가 우리 안에서 일하니까는 오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려면은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든가 편지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교회에 보낼 때에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를 알려주는 것은, 아이고 그건 다 알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바울이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아, 기도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벌써 우리가 9절과 10절을 보게 되더라도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요 두 개. 그 다음 세 번째 기도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입니다. 선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는 모든 선함은 그리스도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합니다. 불신자들도 가난한 사람 도와줘요.
불신자들도 가난한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일어요.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웃 돕기 성금도 내고 다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떡 하나 나누어 주고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선함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을 언급할 때는 우리 악하다 이겁니다. 악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이고, 이 모든 선함이 이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철저하게요, 너희들의 생각으로 지금 이 문제가 풀어갈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의 이 모든 선함도 그리스도의 의지가 너희들을 이끌어가니까는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의지의 그 일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진 소망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가진 사랑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네 번째 기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이죠. 골로새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휘하의 장군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세 개로 나누어졌던 이 제국이 나중에는 네 개로 나누어집니다. 안티고누스가 전체를 다 차지하려고 했다가 결국 안티고누스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 헬라의 이 제국이 네 개로 나누어져요. 네 개로 나누어졌을 적에 이 골로새 지역에다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거기다가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자, 강제 이주를 시켜가 유대인들은 언제나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니까는 유대주의가 거기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에 의한 유대주의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여기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여기에다가 두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은 잘하지를 않는데 교회를 다닌 연수를 가지고 오늘날 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은 아유, 나는 하나님 잘 몰라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집사님은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권사님은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몇 년 되셨어요? 그러면 난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 아니면은 난 교회 다닌 지 한 30년 돼요. 난 교회 다닌 지 40년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알겠죠. 그리고 처음 온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고, 그래도 그나마 그것은 이 처음 온 사람의 입장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오래 다닌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는 하나님 많이 알거든. 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하나님 나만큼 알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처럼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의 열심은 정말 특심입니다.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면 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알아보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율법을 통하여 가지고 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고 하라는 것들이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높아,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떨까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소제를 드려야 되고, 레위기에 나오는 5개 제사예요. 그런 제사만 있습니까? 안식일에 드려야 될 제물들이 있고요, 희년에 드릴 제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상번제, 매일마다 드려야 될 제물들이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어떻게 알아갈까요? 그 제물들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제물들 다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까요?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까지 자라면 되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면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할 때에 정말 이 헬라의 철학이 들어오고 유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9절, 10절, 제게는 지금 이 원고가 12절까지 다 써 있는데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보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에도 골로새 1장 11절, 12절 그 안에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토막토막으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할 것을 잘 모르면은 이 부분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휴대폰에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기도에 참여하냐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아니 더 나아가면은 이 기도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한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육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구하는 기도의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지금 상황들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부를 아직 살펴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를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 줄 때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유익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